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3절까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르기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왕위를 두고 오랜 전쟁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이 승리하여 오늘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된 다윗은 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을 다윗성이라 이름하며 나라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은 다윗은 그토록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왔던 블레셋을 격파하여 사사시대 이후로 계속되었던 블레셋의 위협을 완전히 종결시켰습니다.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된 것은 그가 아주 어린 시절 아버지의 양을 치던 때부터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을 찾아와서는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순간부터 그는 사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 관하여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오해란 마치 다윗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모든 환경과 운명이 저절로 다윗을 왕의 자리로 인도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그 혼자만의 노력을 된 일은 아닙니다. 또한 다윗 자신도 오로지 왕이 되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물불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 앞에서 결코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하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에 맞서 싸웠습니다. 또한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아무런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그 손에 잡혀 죽기보다는 오히려 문제와 위기의 순간마다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 그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기로 결정하자 그 즉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또한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위협했던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보면 다윗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과 환경 앞에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며 노력해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자리가 그의 일생의 유일한 목표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은 마치 자신의 인생이 물 흐르듯이 환경이 이끄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늘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 왕의 칼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자 이제는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피신한 적도 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들이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으로 그는 필시 블레셋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의심하자 즉시 침을 흘리며 스스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어 위기를 모면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고백이 곧 우리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우리 자신은 두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위대한 능력과 권능을 작고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도 80이 된 모세를 불러서 그의 손에 지팡이 하나를 쥐어주고는 그 홀로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처음에 모세 역시 자신은 이미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고 말도 잘할 줄 모른다며 이런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거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내신 이유가 따로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은 모세 홀로 감당해야 할 일 아닌 것입니다. 비록 전면에 나서서 애굽의 왕 바로와 단판을 짓는 사람은 모세가 맞지만 사실 그러한 순간에조차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했을 때 그는 애굽으로 갈 것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울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 자신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매 순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며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며 자신의 종들을 불러서는 각자의 그 재능에 따라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맡겨진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 관리하라고 명령합니다. 시간이 흘러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렀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들은 노력하여서 또 다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다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았던 종은 혹시나 주인의 것을 손대었다가 잘못하여 손해볼 것이 두려웠다며 맡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가 도로 찾아왔다고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크게 화를 내면서 그렇게 손해보는 것이 두려웠다면 차라리 은행에 맡겨 이자라도 받았으면 될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정말 주인이 두려워서 달란트를 땅에 묻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무엇인가를 열심히 행하는 것이 귀찮고 번거롭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게으름을 핀 것뿐입니다. 그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다면 그는 다른 2 종들처럼 큰 수익을 얻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손해를 보지 않고서도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을 멈추었고 또한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그 때문에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여전히 앞을 향해 나아간다면 오늘도 우리 모두를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쟁기를 들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결단을 통해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쟁기를 들고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걸음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을 펴서 붙들어 주사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